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년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계시록 17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대접 7개를 가진 그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로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창녀는 로마를, 여자의 음행은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걸 보고 크게 놀랐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7, 8절의 첫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나는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7과 뿔 10이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하여 주겠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랍니다. 학자들은 이 짐승이 네로 황제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로는 기독교인을 대대적으로 핍박한 로마의 첫 황제인데 죽었던 그가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풍문이 당시 세간에 떠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비소스는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을 의미하는 그리스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머리 7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전에 로마의 역대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인데 서기전 27년부터 서기 14년까지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제2대 황제는 옥타비아누스의 양아들 티베리우스입니다. 서기 14년부터 37년까지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제3대 황제는 칼리굴라입니다. 서기 37년부터 41년까지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제4대 황제는 클라우디우스입니다. 41년부터 54년까지 다스렸습니다. 제5대 황제가 그 유명한 네로입니다. 54년부터 68년까지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네로가 죽고 나서 데온돈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68년과 69년 2해 동안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이 사람이 황제 자리를 차지했지만 본문이 계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황제로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혼란을 수습하고 제6대 황제로 등극한 사람이 예루살렘 점령군 총사령관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입니다. 69년부터 79년까지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제7대 황제는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한 티투스가 등극하여 79년부터 81년까지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제8대 황제가 바로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이자 티투스의 동생인 도미티아누스인데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를 통치했고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때 쓰여졌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현대 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7머리는 도미티아누스 이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7명의 황제를 뜻하는 것이라는데 현대 신학자들 간에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10뿔은 로마와 동맹관계를 맺은 나라의 왕들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계시록 20장으로 건너가서 1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용, 곧 악마여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농락한 사탄을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겠답니다. 사탄은 아비소스, 그러니까 파멸의 구덩이에 갇혀 봉인되었습니다. 그러나 1000년이 지나면 잠시 풀려난답니다. 아직 마음을 완전히 놓지는 말라는 경계의 의미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는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다시 전쟁을 일으킬 것이지만 하늘에서 불로 진압될 거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악마는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져 거기서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랍니다. 이어서 요한은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을 봅니다. 죽은 사람들이 모두 그 앞에 서서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불바다에 던져졌답니다. 심판에 대한 기록은 사람은 누구나 현세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1000년이라는 숫자를 두고 장차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0년이라는 숫자 역시 문자 그대로 읽지 말고 묵시 언어로 읽어야 한다고 현대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숫자 철학에 의하면 그들은 무언가를 강조할 때마다 10을 곱했습니다. 사라는 인간의 수의 10을 곱하면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 충분하게 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이 40년이었고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르는 초기 왕들의 통치 기간도 모두 40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천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강조의 수인 10을 3번 곱함으로써 영원한 시간을 상징하는 묵시의 숫자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순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1000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